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충격적인 많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사건들 중에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은 드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을 봤을 때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비전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감동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적들도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원수들도 사라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 그리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2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봤는데요.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신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하는 가증한 일을 아브라함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읽어드렸듯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계속 미루지 않았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결단할 때 한번 머뭇머뭇하게 되면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결단을 이루며 나갈 때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결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이삭과 같이 모리아상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3일 동안 아무래도 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갈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들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던 종들을 놔두고 이삭하고 번제를 드릴 제물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들 이삭은 이상하죠.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번제할 제물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다른 도구들은 다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모든 번제 드릴 도구들은 여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뭐라고 대답하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해 본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이방신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번제로 드리면서 그 이방신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방신들도 사람들이 이방신을 사랑하는데 나도 한번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이기적이라 나의 형편에서 내 편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또한 받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평온하게 대답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아들 이삭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즉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서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거야.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나오는 그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나오는 사건인 것보다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인들이 순종을 하게 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이삭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씨앗 이삭을 하나님 앞에
본제로 드리는 순종은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삭의 이러한 또 순종을 통해서 볼 때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고 그 아버지가 칼로 치려했을 때도 이삭이 순종함으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러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이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이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죠. 그러하기에 이 가장 값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확실하게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시험 문제를 100점 만점으로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진심 없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가 순종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면서 늘 검증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험 문제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그리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그러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문제는 아주 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나 친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숫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원대하고 비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나의 말을 다 준행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씨는 나중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삶 속에 신앙의 그러한 속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그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